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우리 말씀 우리 합독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5번에 걸쳐서 은혜를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은 교회 연락하시면 또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또 들어보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는 한 9번 정도 할 예정에 있는데 이제 2021년이 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차례차례 한 9번에 걸쳐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누가 있으신가? 조금 날씨도 춥고 때로는 또 질병도 요즘 전염병도 좀 위기도 찾아왔고 때로는 이제 그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이제 경제 사정도 주머니 사정도 조금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기도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화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문자를 주고받는다거나 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깐 만나서 길거리나 이런 데서 대화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더 보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때로는 부부가 나란히 동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믿음의 색깔이 같아서 함께 자주 전화 연락을 하실 수도 있고 좀 아쉬워서 또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더 보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되면 그런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를 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물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되죠. 근데 어쨌든 조금 다르게 한다면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새해 하나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림 하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네, 한번 그림을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받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부족한 거 투성이거든요. 사람들은 풍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질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넉넉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받을만 하니까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시니까 풍성하시니까 충만하시니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숨을 쉬지 않습니까? 숨을 쉬면은 들숨 날숨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좋은 공기만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좋은 공기만 마실 수가 없잖아요. 마스크 착용을 아무리 잘 해도 좋은 공기만 마실 수가 없어요. 산소도 마시지만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도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걸 다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이 나쁜 영향력, 세상에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거, 정말 세상에서 좋은 것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좀 먹으면 좋겠는데, 마시면 좋겠는데, 경험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압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센지 나도 모르는 사이 그 근처 가면요 비슷하게 바뀔 때도 있어요. 어떤 직장을 가느냐, 어떤 사장님을 만나느냐, 어떤 분과 함께 교제를 하느냐, 누구와 함께 대화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저절로 조금씩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는 누구와 함께 교제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네. 누구와 함께 동행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죠. 하나님은 풍성하시니까, 하나님은 충만하시니까, 하나님은 넉넉하시니까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자꾸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속성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너무 부족하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져야 돼요.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여전히 너무 부족하다, 어찌 뭐 이왕 이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꼴이 좀 있지만, 그래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계속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가.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 다함이 없는 사랑,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다음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설명할 때 성경에 보면 풍성, 충만, 넉넉, 이게 너무 많이 쏟아지는 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풍성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것이에요. 내가 풍성하니까 너희들도 풍성한 삶을 살아라, 이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어떤 세대요? 패역한, 이 거스릴 패자에다가 거스릴 역자거든요. 이 성경에 60번 이상 나오는 말이에요. 패역하다라는 말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리는 게 패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어떤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에 보면 60몇 번 나와요. 참 많이 나오는 거죠. 삐뚤어졌다, 삐딱하다, 생각과 태도가 아주 삐딱한 거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해도 삐딱하게 들으면 다 삐딱한 거거든요. 아무리 좋게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삐딱하게 삐뚤어지게 이렇게 들으면 다 별로 그렇게 안 좋게 들리고 안 좋게 생각하고 안 좋게 말하고 안 좋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다? 패역한 세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아이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읽었잖아요. 패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누구셨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셨나?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잔디밭에 막 불이 난 거죠. 사방에서 이 잔디밭 불이 나가지고 막 점점점 이
중앙에 있는 벌레 한 마리에게 막 접근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불쌍해서 조금 있으면 이 벌레가 타 죽을 텐데 이 벌레를 들어서 불이 나지 않는 잔디밭에 탁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쉽게 설명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도 이 폐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들숨날숨으로 숨을 쉬면서 산소만 마시는 게 아니고 온갖 또 뭐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도 다 몸에 들어가는 것처럼 폐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도 삐딱해지면서 삐뚤어지게 거스르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탁 집어서 구원시켜 주시는 거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네,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왔네. 네, 이게 이제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이제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폐역한 세대 속에서 뭐 죄도 무겁고 고난도 사망도 질병도 염려도 너무 버겁게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 무거운 짐이 싹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들 쭉 말씀들을 보면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경험했거든.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거든. 그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된 이 사도 바울이 자꾸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스피릿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면 그것이 가족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직장 동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네. 자, 우리 몇 가지 질문을 좀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요? 첫 번째 질문.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구원받아야 하나요? 왜 구원받아야 하나요? 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까 그림 나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등에 너무나도 무거운 이 죄의 짐을, 사망의 짐을, 염려와 고난의 짐을 항상 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고 다녀야 되는 거죠. 아이고 뭐 사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다 죄인이다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무엇을 범했을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범했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뭘 범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우리 지난번에 확신편 할 때도 이제 비슷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그림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는 전도 책자에 나온 그런 그림들이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저 위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는 죄인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를 원하지만 갈 수가 없는 거죠. 죄로 인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간격이 벌어져 있는 거죠.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당신은 죄가 없나? 그럼 우리는 이 밑에 있었던 그 사람하고는 좀 다른가? 라고 하는 거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막 나는 죄가 없다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거든요.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저는 죄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번 주에 저는 죄 지은 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주일날 처음에 오시면 회개 기도부터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번 주에 죄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서 회개 기도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장이에요. 하루에도 참 많은 죄들을, 그러니까 일주일 168시간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들을 짓는 게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당신은 당신의 죄를 아는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죄를 알고 있는가? 로마서 7장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제 이 죄가 이 안에 딱 들어차 가지고 죄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게 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이상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르면 여전히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죄가, 우리 삶 속에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한테 질질 끌려다녀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또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이 로마서 7장 17절의 말씀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죄는 무엇이며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것은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나 정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어디 기부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선한 사람으로 막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죄가 없다고? 죄가 있겠죠.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저 사람 교회만 다니면 딱인데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교회만 다니면 내 사위 삼을 텐데.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그 사람이 내 사위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동그라미 4번 로마서 6장 23절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요, 곧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미혹받아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삶을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럼 이걸로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충 살다가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큰 2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원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그 길이 얼마나, 그 십자가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요. 측량할 수 없는데, 신묘막측한데 구원 받아야죠, 우리가.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뭔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공적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쌓아놓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수치에 이르면 구원받는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떤 행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한참 저희가 이제 형이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아무튼 무슨 일인지 모르게 지금 생각도 안 나는데 너무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너무 크게 근데 뭐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요. 너무 크게 혼난 적이 있는데 그날 저녁에 이것 때문에 그 혼난 걸 잊어먹었다는 거죠. 뭐냐면 종합 선물 세트를 사오셨더라고. 요즘엔 그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그 종합 선물 세트를 이렇게 사오면 그 안에 뭐 종류별로 과자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한 게 뭐 먹을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딱 통 크게 3개나 사오시고, 그 뭐라고 혼냈는지는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워낙 선물 좋은 걸 받아서 하나씩 탁탁탁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주고 못했기 때문에 안 주고 이거 아니거든요. 선물은요, 그냥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구원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받고 못했으면 못 받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읽어주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어떤 분들이 나는 이제 율법 잘 지켰다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아니죠. 율법이라는 잣대로 하면 여러분, 우리 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요. 네. 그렇죠. 네. 파타피직스라는 학문이 좀 있습니다. 이 파타피직스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들어온 지 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프랑스인가서부터 이제 오래전에 시작한 학문이에요. 물리학, 생물학, 화학 등의 이제 석학들이 시작한, 네, 뭐 대단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학문인데, 요걸 좀 말을 좀 풀어보면요, 온갖 우스꽝스러운 부조리로 가득한 사이비 철학, 사이비 과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풀면 쓸데없는 곳에 과다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근데 누가 한다고요? 물리학, 생물학, 화학 등의 석학들이,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뭐 박사 중에 박사,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네. 뭐 조금 표현을 달리하면 지적인 유희라고나 할까요? 이런 말인데,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냉장고가 얼마나 커야 코끼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코끼리는 왜 굳이 냉장고에 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보통 우리 사람들이 굳이 이런 걸 고민하고 이런 걸 연구해서 뭐 물리학, 생물학, 화학을 다 적용해 가지고 그 냉장고 안에 코끼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집어넣으면 또 뭐해요, 그걸?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뭔가를 하려고 부단히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누가 이쪽 연구했으면 그 반대쪽도 연구하려고. 네. 누가 좋은 거 했으면 누가 또 안 좋은 걸 또 막 연구하려고. 누가 쓸데있는 거 연구했으면 누가 쓸데없는 것도 연구하려고. 이게 사람들의 호기심이고 나름 어떤 상상력인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뭐 창조론, 진화론 하면서 요즘도 이 진화론자들은 엄청 떠들어대지요. 하나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부인하고 이 모든 우주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다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등,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등 나름대로 똑똑한 척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거들먹거리면서 되면서 하나님인 것 마냥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의 종류들이에요. 도덕, 선행, 철학, 종교. 나름대로 이 죄인이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이 방법들, 이 죄라는 아주 깊은 계곡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의 머리로 착각하는 거죠. 사람이 뭔가 노력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이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네, 그렇죠. 아무리 다양한 분야에 박식한 사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만 와. 그러면 다 정리도 못하고 있는 그대로 놓고 주먹도 못 쥐고 다 풀고, 네, 그냥 세상을 마쳐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온 우주가, 이 역사의 모든 헤게모니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고 못 받고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까 그림 봤지요.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뭐 속량은 자주 이렇게 설명을 요즘 드리게 되네요. 이 노예들이 많이 모여있는 노예 시장인 거예요. 그런데 막 건강한 그런 노예들을 하나씩 이게 단으로 올려 세워놓고 이제 파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보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노예 문서까지 받았어요. 이 노예 문서를 쫙 찢는 거죠. 그리고 그 노예였던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입니다. 이것을 속량이라는 의미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죄의 종노릇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인 거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아멘, 잠깐만요. 내 말을 뭐하고?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또 그 다음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어야 되겠죠. 듣고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네, 다른 길은 없어요. 뭐 다른 여러 이 타종교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뭐 해요. 뭐 기독교는 너무 독선이다. 뭐 이 다원주의의 영향이에요. 네, 절대란 있을 수 없다 떠들어대는 거지요. 어떻게 너희들이 말하는 신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우리한테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절대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그 얘기를 안 하지요. 이게 다원주의의 영향이에요. 절대는 없다. 다 개인의 취향이 있다. 종교도 취향이 있다. 어떻게 하다 보면 꼭대기에서 다 자기네 신을 믿어도 다 위에서 다 만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네. 근데 이것은요, 이 온 사회 전반의 세계적인 영향이 너무나 커요. 네. 이게 참 안타깝죠. 네. 우리 그림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세요. 또 몇 차례 더 이 그림을 반복적으로 보겠지만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 곳의 밑에 글자가 좀 있지요. 사람은 죄인이다. 또 그 죄로 인해서 죽는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도 받는다. 여러분 사람은요 부족합니다. 모질라요. 모자른 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또 영생이 있다. 심판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림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영생을 얻는 거고 영광에 이르는 거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은 딱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나 건강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한 걸로 예수님을 위해서 잘 섬기세요. 혹시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가 있는 분 계십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잘 섬기세요. 혹시 이게 아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아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 교회로 인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혹시 돈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돈 쌓아놓으면 별 볼 일 없어요. 돈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막 1억 헌금하고 10억 헌금하고 가정에서 아멘들 하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돈이 좀 많으시면 헌금을 좀 많이 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또 목사님 돈 얘기한다 그러겠네. 네. 돈 얘기는 없던 걸로 하고 어쨌든 또 열심히 우리가 가진 게 있으면 주를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